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뵌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과 떨리는 심장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낫게 한 그라. 따라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라. 아시겠지만 우린 10월 한 달 동안 주부를 보면 예수님 만나면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10월 한 달 동안 은혜 나누는 말씀은 모두 다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에 관하여 우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고,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3장에 늦은 밤 주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적,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기적이 아니라 첫 뭐예요? 표적.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은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5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은 요한복음은 요한에 있어서 요한복음에 기적, 이적이라 기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성도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는 가끔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갈 때 어느 목적지를 향할 때 서울, 부산,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표적. 성도 여러분, 서울, 부산이라고 우리가 이정표 갈 길을 그걸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이 사인은 서울과 부산이 실제로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길을 따라가면 서울, 이 길을 따라가면 부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은 주님이 모든 기적을 일으켰음에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이 10년 가운데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지금 요한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이 주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표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표적이 무엇이냐면 30절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표적을 기록함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며 또 뭐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른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기적, 이적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표적.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또 하나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 영생을 얻기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죠?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알지 못하면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시작. 믿게 하며 또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 놀라운 38년 된 병자가 낫는 치유되어지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말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본문의 표적이 일어나는 그 기간은 명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유월절일 것이라 말을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명절 기간 중에 각지에 떨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며 일주일 동안 보내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먹거리가 풍성히 넘쳐났겠죠. 음악도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명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표적이 일어난 이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안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죠. 용돈도 받고 세배도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명절의 기간 중에 누군가를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라니.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 많은 병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맹인, 곧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러니까는 걷는데 불편한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움직이지 못하여 누워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들을 많은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절 모두 다 기쁘고 즐겁고 풍성함이 넘칠 때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라고요? 많은 병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픈 병자들에게 있었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육체적 아픈 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적으로도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소외된 이웃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날? 명절날.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떠들 때, 먹고 마심으로 풍성할 때 주님은 아픈 병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38년 된 병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 보신 적 있으세요? 1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3년도 아니고요, 3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기억으로는 오래 누워있는 자를 3년 정도 누워있는 자를 본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죠. 피골이 상접하고요, 모든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뭐 하셨대요?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인 줄 아시고, 따라합니다. 보시고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아신다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못이었어요, 연못.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이름이 뜻이 잡이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연못이 막 온천처럼 움직여질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모든 질병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기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직 단 하나의 희망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내려가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바라며 자비를 바라며 많은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는 수많은 이들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보았고 하셨어요. 주님이 보시고 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리는 자들이 저의 여러분의 눈가에도 보여지기를, 그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말씀을 찾게요.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후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추수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래요? 제자들에게 눈을 좀 떠서 좀 보아라. 지금 추수할 때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보이지 않느냐? 눈을 좀 떠서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베데스 연못가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는 아픈 자들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보여지고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시각으로 아픈 자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를 바라볼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6절 주님께서 이 병자를 주목하시고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누워있는 그 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제가 몸이 불편해서 연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내려가야 고침을 받는데 내가 몸이 불편해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몇 년 된 환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의도는 이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의 핑계와 환경을 탓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바빠서요. 코로나19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의 환경과 핑계를 대며 주님의 대답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익숙해지고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명절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났을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주님의 질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을 우리는 다른 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 또 다른 영혼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 것이냐? 질문해 보세요. 이제 변화받고 싶지 않느냐? 이제 구원받고 싶지 않느냐? 천국 가고 싶지 않느냐?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느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묻지를 못해요. 이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으니 이제 그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입니다. 교회에 나아가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겠느냐?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찬양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너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질문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 돈이 곧 성공이고 성공이 인생의 목표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시영아, 너 주의 종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계속 찾아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나의 종이 되지 않겠느냐?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영아, 너 내 앞에서 약속한 서원한 교회 개척은 언제 하는 것이냐? 물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제 단독 목회 개척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교회에서 개척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안산에 교회를 보러 갔습니다. 보증금이 1억 8천인가 그랬고요. 월세와 권리금 다른 거 다 엄청 비싼 거예요. 저 그때 돈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또 두세 군데의 교회를 보러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1년 뒤에 그 건물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직도 교회 구하고 계시죠? 예. 이 교회가 나가지 않았는데 와서 다시 한번 보실 의향이 있냐고. 있습니다. 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1억 8천이었는데 지금 제가 1억 5천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 돈 없는데요. 저보고 가진 게 얼마냐요? 제가 사장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안 되겠다라고. 그 정도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꾸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 5천에 월 170만 원인가? 예? 170이요? 아이고, 저 30만 원 월세 드릴 수 있어요. 30만 원. 그때 3호 11조가 3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월세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인가 다시 전화 왔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 건물주가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물음에 순종했더니 굶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은 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걷지도 못하던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안수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온천에 갔다 와서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물이 동했을 때 나은 게 아니에요. 이 38년 된 환자의 하나의 소망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38년 된 주목 이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엄한 소리나 해대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표적을 왜 나타내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물으셨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물으신 거, 대답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약을 먹어서가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 하나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묻잖아요.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말씀 중심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바르게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한다라고,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라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들어간다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믿고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6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영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병든 자를 고치시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말씀이 생명.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이 병자를 고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었으며 주님과의 만남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가슴 속에서 꺼내어 주님께 당당히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코로나19의 시대에도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저는 주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안 만나실 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영혼들은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꺼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게으르진 않았습니다. 비록 제 믿음이 연약하고 누추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삶을 살았지만 주님 말씀 믿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인 것을 믿기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해줘야 할 것은 그들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변화된 것을 보면 아셔야 합니다. 저 믿음이 정말 하나 없었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신앙생활 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지금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제가 저 성도님 앞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 놓치면 안 돼요. 물론 기도 중요하고 찬양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다 큰 자녀들이 말을 듣는가요? 듣지 않죠. 안 듣죠.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우리 중심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시다. 유튜브를 통해서 10초도 걸리지 않아요. 듣든 안 듣든 보내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은 아픈 병자를 먼저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는 아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시고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하더라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안식일 날은 계란 하나의 무게를 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계란 하나의 무게를 들고 3발짝 이상 움직이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자리는 38년 동안 함께했던 이 병자의 전 재산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안식일 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냐? 너 누가 이렇게 시켰어?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한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한 그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한 그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아멘.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죠?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